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모든 것이 변화되는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의미 없던 삶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단조로운 영화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브래드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정도 되냐면 40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스타를 봅니다. 근데 인스타를 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슬픈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나는 좋은 차를 샀어요. 산에 갔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이쁜 옷을 샀어요.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막 이런 것을,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 외국 여행을 간 것도 찍기도 하고, 외국의 굉장히 고급 호텔이나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 가서 뭐 외국인 배우를 봤다든지 이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다 보고 있으면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인스타에는 뭡니까?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미스터 브래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아들하고 타러 갔습니다. 타러 갔는데 이번에 비행기가 이코노미석입니다.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석을 못 한다라는 게 뭔가 자기가 하층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인스타를 봐도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실패자 같기도 하고 삶이 뒤져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낙오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도 인사를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합니다. 근데 이날 어떡합니까? 그래, 돈을 많이 쓰더라도 비즈니스석 한번 타보자. 뭐 이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브래드는 어떡합니까? 아들하고 비즈니스석을 타기 위해서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던데 항공사에서 자리가 두 자리가 비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석이 두 자리가 비었다는데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했지만 카드가 한도에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석에 타게 되자 아들한테도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들인데 아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만 아들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브래드는 그걸 너무나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우리 예전에는 경쟁자였는데 지금은 네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부럽고 내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했더니 갑자기 잘 나가던 친구가 브래드한테 뭐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경쟁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했지 경쟁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드는 아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는 실패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자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실패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들이 어느 대학에 붙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갔잖아. 아버지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브래드는 거기서 삶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워낙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명품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탄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옛날에 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직원이에요. 뭐 그게 그 직업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원인데 월급이
제가 듣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차가 뭡니까? 벤츠예요.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두가 전부가 뭐가인 겁니까? 삶의 목적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이 차 하나입니다. 벤츠. 그러니까 벤츠 할부금만 거의 200을 넘게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으로 기름값 내고 뭐 핸드폰 요금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자취를 하면 자취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월급을 어디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벤츠에. 그러니까 벤츠를 타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과시하고 싶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면을 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끝없이 뭐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를 보든 사람들을 만나든 뭔가 다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삶의 목적이 그냥 내가 남들보다 뒤지면 안 돼라는 게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게 일반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이게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얽매이는 것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했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인가?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3.1절이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굉장히 길이 남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계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유품으로 나왔던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농촌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한글을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 일본하고 같은 민족이다. 동조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시민이고 우리는 신민이다 라는 신민이라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정치에 참여도 못하고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뭐 그런 국민들을 우리는 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신민이다라면서 막 그 세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봉길이 여기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윤봉길이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당시의 임시정부는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엄청났는데 분열이 일어났죠. 우리 이승만과 뭐 독립운동가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나서 침체기가 왔습니다. 아무도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임시정부는 문제가 많아.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하고 그 윤봉길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비싼 시계를 김구선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하루도 내가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구선이 가지고 있는 싸구려 시계를 저한테 주고 이 비싼 시계, 당시 돈으로 한 6원 정도 되는 시계라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명품 시계를 김구선님한테 줍니다. 그 김구선님이 나중에 그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암살당한 이후에 유품으로 나왔던 시계입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2개 들고 가서 상하이 홍콩원에 제국주의자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걸 계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계기로 당시에 중국의 주석이었던 장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줄 것이다. 이 이유로 중국의 국민당과 연합하는 전선을 해서 일본과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정말 피와 생명을 내던져서 독립을 얻어낸 겁니다.
자, 독립을 얻어낸 여기서 우리 윤봉기 의사의 삶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뭡니까? 독립이었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땠어요? 분명했습니다. 명품 시계도 필요 없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게 이 삶의 목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은 뭘 남겼습니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조국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인스타에 나와 있는 화려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울대입니까? 뭐 명문대도 삶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일 뿐이지. 구찌라는 이 명품 핸드백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이룬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만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였습니다.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박사학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의 아편 같은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편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을 모두 다 색출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여야 됩니다. 이 종교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왜? 유대교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에 보면 엄청난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죽여야 돼.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냐면 1절에 보면 자,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었는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것만 내가 성공하면 나는 다음에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막 그랬어요. 이제 다 왔어. 내가 그리스도교를 뿌리를 뽑을 거야. 완전히 초전박살 거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고 신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한테 칼 들고 막 덤비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충격적인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뭐였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왜? 철저한 율법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다.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를 거의 코앞에 남겨놓고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사상, 엄청난 공부량, 그리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 악한 사람들이 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모두 다 무너집니다. 모두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옳았어. 내가 모두 내 생각은 맞아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좋은 집에, 좋은 외제차에, 좋은 핸드백을 들고, 좋은 가방, 명품 가방을 들고 이게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명품백을 샀는데 이게 다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야. 이게 목적이었어. 이 삶의 가장 큰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모두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브레드는 삶의 의미가 없었고 자기만의 생각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윤봉길이 조국이라는 이름 앞에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 위해서 명품 시계를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누굴 만나야 되면 예수를.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당에 가지만 예배당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듣고 있지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듣고 있지만 난 내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면을 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가면을 쓴 크리스찬이 아닐까, 유사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 탐욕과 동반하지 않습니까? 욕심과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바구니에 여러 가지 계란이 있는데 탐욕, 욕심, 돈 이런 것들을 예수와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직자든 목사든 전도자건 권사건 장로건 그 안에 모두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목사를 바라보는 게 교회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바라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건 명품백이건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차건 이런 건 뭡니까?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만일 우리가 죄인 되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너 죽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욕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네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엄청난 엘리트였고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고 그랬던 사람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라고 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공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술이나 마약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명품백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명품 외제차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이라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합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진정한 우리의 승리자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예수는 우리의 진짜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이 어둠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밝음으로 끌어내오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